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장소가 첫 번째는 신전이었고 또는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장소를 랜드마크라는 표현을 쓰지요. 여러분, 프랑스 그러면 떠오르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세느강은 두 번째고 에펠탑이 먼저이겠죠. 미국의 뉴욕 그러면 자유의 여신상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랜드마크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랜드마크가 뭘까? 딱히 에펠탑이나 자유여신상에 견줄 만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지만 너무 곳곳에 핫플레이스가 많아서 오히려 한국에는 볼거리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외국인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가져와 볼 때 내가 제일 자주 가고 제일 마음을 쓰고 늘 다니는 곳이 어딜까? 저는 그것이 교회더라고요. 아, 내 인생의 랜드마크는 교회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생이 만나는 곳이고 연약한 인생과 능력의 하나님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이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그 예배당이, 그 교회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백향목교회가 세워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사랑으로, 수고로, 섬김으로, 눈물로 헌신한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립 감사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슴에 담으면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은혜를 더하고자 합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을 들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다 평가되는 것이지요.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심 빌라델비아는 수많은 연단, 핍박, 환난을 가졌으나 믿음을 지킨 교회, 신앙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자신의 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선교적 전초기지로 쓰임받았던 교회여서 열린 문을 주었다, 성전의 기둥 같다, 면류관이 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설립 감사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기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역사가 매우 짧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의 그 도시에 8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1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다 나와도 1000명 교회. 근데 10분의 1 나오면 100명, 100분의 1 나오면 10명 교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에 유력한 신자가 있는 것도 성경을 통해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경제력이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큰 지위를 가진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크기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믿음이 크다,
능력이 크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규모를 이야기하고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 안에 믿음을 보고 믿음의 능력을 보고 계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칭찬하고 싶은 교회,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교회, 영원한 천국의 기둥으로 남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면 우리도 이 교회의 믿음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으나 큰 믿음과 능력을 가진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가진 자, 큰 자를 인정하지만 주님은 작아도 믿음 있는 자, 순종하는 자,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를 인정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유명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능력을 행하는 자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갖고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큰 믿음,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나에게 좀 더 물질이 있으면, 나에게 좀 더 삶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주는 모델이 무엇이냐면 내가 뭘 더 기대하고 더 달라고 더 많이 갖기를 요청하기 전에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 아닌가요? 세상의 유력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신의 자세입니다. 유명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내가 많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능력입니다. 여러분, 크기보다 믿음, 크기보다 사랑, 크기보다 헌신.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헌신의 믿음을 가져, 큰 믿음을 가져, 사랑의 믿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신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두 번째로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하는 그 시대에 유일한 신은 황제였어요. 황제를 숭배합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죽음의 위기, 고통, 그래서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옆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가 목사님이 86세의 나이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가 순교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한 큰 믿음이 뭐냐? 주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하며 지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하며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까지 기대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서, 세상이 여유로워지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다. 그래서 오죽하면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표현이 생겼겠습니까? 지금은 핍
핍박이 어려움이 아니라 풍요가 어려움입니다.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의 가난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믿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 말씀을 지키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 공동체는 어느 곳에 가서나 회당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합니다. 직장을 잃기가 일수입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유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생계수단이, 나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단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에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며 황제 숭배도 아니고 유대인의 핍박도 아니고 나와 내 집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진짜다. 너희 믿음이 진짜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칭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가지 말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가지 말고 말씀 안에, 은혜 아래 믿음으로 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훌륭한 사역의 노하우를 가진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뿌리가 든든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뭔가요? 예배의 자리 아닌가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봉사의 자리인 것이지요. 살아있는 신앙이 됩시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사장입니다라는 저서에서 두 가지의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레스토랑 처치와 팩토리 처치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음식점 교회와 공장 교회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음식점 교회가 많다. 필요에 따라서, 음식점은 필요에 따라 가서 주문하고 돈을 내고 음식 먹고 가는 곳이죠. 음식을 먹었다고 쟁반을 치우지도 않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봉사가 없는 것입니다. 돈만 내는 것입니다. 현대교인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어김없이 교회는 오는데 헌금도 드리는데 말씀 먹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걸 반복하는 신자들, 이것은 음식점 교회요, 음식점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은 뭡니까? 공장교회입니다. 공장의 가장 큰 주 메뉴가 뭡니까? 생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방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생산되어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영혼이 더해지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생산하는 교회, 기쁨이 더해지는 교회, 은혜가 더해지는 교회,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 함께하여 영혼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공장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십시다. 그래 하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기본기와 기초를 갖추라는 거예요. 좀 사는 것이 힘들다고 변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황제 숭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겪어도, 예수 신앙 때문에 가족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어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들처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내가 능력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작은 믿음으로도
큰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어떤 성도들은 지금보다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조건이 조금 좋아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큰일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성령적인 사람이에요. 편안한 나중보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 칭찬하는 거지요. 안정적인 나중보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나중보다 할 수 없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는 모습을 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네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나를 존중하느냐, 우리 주님이 감동받으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드릴 수 있을 때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릴 수 없는 지금이라도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급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열린 문이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를 향하여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뭡니까? 말씀 지키려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세상 유혹이 와도 말씀대로 인내하며 지킨 사람,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 백향목 교회의 기둥이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쓰여진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주 17년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10개의 도시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지붕이 무너지지 않는 내진 기둥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건물들을 보면 2000년 지났는데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대리석 기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현대의 알세히르라는 도시인데, 그곳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성지 훈련을, 성지 현장 연구를 갔다 온 사진을 한번 보시면 빌라델비아 사도 요한 교회의 기둥이 이처럼 거대합니다. 제가 10m 앞에서 일부러 제 몸과 기둥을 비교해 보라고 사람이 있는 건물을 놓는데요, 10m 앞에서 지금 기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둥이 든든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기둥 같은 자로 쓰임받는 우리 백향목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둥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반듯합니다. 우리 교회 기둥들을 보세요. H빔으로 잘 세워져 있는데 삐뚤어져 있으면 건물을 받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반듯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 이런 기둥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둥 같은 자라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H빔은 4m마다 이 하중을 받기 위해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둥이 자리를 이탈하면 건물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됩니까? 그는 천사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수동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하여 으뜸이 되고자 할 때 그는 사탄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리를 이탈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섬겨야 될 자리를 지키고,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은혜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탈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 계속 잘하라.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켰으니 천국에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천국 면류관하고 교환할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뭐라고 합니까?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상급을 빼앗기지 마라. 은혜를 빼앗기지 마라. 세상 말로 죽 써서 개 주지 마라는 말도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정말 귀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지금 그 지역에 가면 기둥만 남아있고 초승달들이 가득합니다. 선교의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사님으로 세우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이 사명과 면류관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때문에 빼앗기지 마라.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했다, 천국까지 잘해라. 우리 백향목교회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작은 능력이지만 큰 믿음을 가진 자리를 지키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됩시다. 어쩌면 기둥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둥은 대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교회의 짐을 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한 자에게 영광과 존경과 면류관과 상급과 아름다운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짐을 나누어 지시고 은혜의 짐을 나누어 지시고 헌신의 짐을 나누어 지고 가는 교회, 기둥 같은 교회, 성전의 기둥이 되는 백향목 교회 꿈꿉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림문이 있는 교회,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 면류관이 있는 교회, 주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성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